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 뜻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리는 모든 희생과 갈망과 기도와 봉헌과 그리고 고통을 사랑한 그 밖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특별히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그 모든 사랑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며 또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들에게 세워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 그 완벽한 계획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해 모욕드린 그 거짓 교회의 모든 그 부족함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또 저희 사명의 하나 된 영혼회원들과 또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뜨거운 갈망으로 배상과 보속을 하며 사랑으로 모두 채워드립니다. 상처받으신 그 하나하나에 입맞춤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의 세력이 각 나라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 이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여섯 빨리 오기를 뜨겁게 갈망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랍고도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탁월한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사순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스테르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주님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주님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그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거나 혹은 풀리지 않거나 좀 이해가 더딘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죠. 근데 대다수의 그 신자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통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께 그냥 바로바로 응답 팍팍 받는 어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종종 느끼는데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도대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이 기도하는 법을 잘 안 와닿으면 에스텔의 기도를 봐라. 혹은
다니엘의 친구인 아자리아의 기도나 그 다윗의 시편에서 하느님을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면서 찬미하는 이런 게 다 훌륭한 기도의 어 좀 예시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도의 표본이라 하면 이제 주의 기도가 있고 주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 기도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에스테르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에스텔이 여러분이 뭐 이미 에스테르기를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에스테르 왕비가 인제 그 페르시아의 이방인 나라의 왕의 왕비로 어 이제 뽑혀 가지고 그래서 살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남의 나라에서 인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 늘 열악하죠.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그자가 늘 눈에 가시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게다가 이 에스테르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보통 빳빳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서 막 굽실굽실대는데 막 이 사람은 빳빳하고 우리 백성은 하느님께만 이렇게 하는 백성이고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제 그게 안이 꼽고 늘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 어느 날 어떤 빌미를 딱 잡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를 다 이 백성을 다 종족을 멸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왕의 자기가 총애를 받는 신하니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해야지." 인제 이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테르 왕비한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왕비가 그 자리에 앉은 게 과연 누가 그렇게 앉혀 주신 거며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지금 동족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삼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그 왕에게 간언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에스테르 왕비가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명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지혜와 슬기로 왕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언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겠죠. 두근두근하고. 자, 어찌 보면 자신의 손에 자기 동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제 에스테르가 그러면은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도 단식하고 나 목욕 재개하고 다 이렇게 베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갈망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테니 다른 백성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 인제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에스테르 왕비가 기도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후미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느님께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에게 오히려 덤태기를 씌워 가지고 왕의 눈에 그 마치 왕비를 겁탈하는 장면처럼 보이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를 죽여 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 놓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서 죽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에스텔 왕비가 기도할 때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진짜 그렇게 됐죠. 너무 기가 막혀요. 놀랄 만큼이에요. 어쩜 이렇게 기도 바친 그대로 되는지. 그래서 그 왕의 눈에 그 어저께까지도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왕의 그 아끼는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온 덫에 자기가 목이 매달려서 죽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 기도 그대로 됐죠.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 주셔서 그래서 왕에게 나갔을 때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을 해요, 에스텔이.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그 자기 신하를 오히려 미워해서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해서 진짜 끝장났죠. 그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자기 목이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에스텔이 알고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보면 17절 24라고 여기 쓰여 있는 요 부분을 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놀라워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에스텔 여러분이 오늘 이 일독서를 배우시고 나면요. 에스텔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이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 보시면 이 앞뒤 전후 문맥을 알게 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스텔이 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그러면 뭐냐면은 어떻게 에스텔에게는 이렇게 진솔한 이렇게 아주 갈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감동스러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인데 이 에스텔 왕비가 살아온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에스텔에게 다 나오는데 이 에스텔은 이러한 기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서 갈망이 끌어넘치는 이런 기도를 해서 하느님께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바쳐드린 기도 그대로 되게 하는. 아까 저와 함께 보신 17절 24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마치 일어난 일을 본 것처럼 기도문이 작성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 에스텔과 하느님의 관계가 하느님께 대해서 이 에스텔 왕비가 굉장히 경외했고 정말 진실했고 하느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이 왕에게 선택이 돼 가지고 왕비가 됐지만 자신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는 실리지 않았는데 "하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왕관이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고 제가 왕비라고 해서 그것을 뭐 자부심으로 느낀 적도 없고 저는 마치 이렇게 남의 눈에 봤을 때는 왕의 부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뭐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늘 하느님 앞에 어 그런 경건한 여인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버지 잘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수신하기를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만을 두고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이런 남의 나라의 왕비로 시집을 오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세우지도 그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이랬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런 정신이나 그런 나라가 뭐냐면 이러한 기도의 은총을 받기에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정신세계 그 마음의 나라 그것을 평상시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올바른 기도 하느님께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과연 평상시에 하느님을 어떤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나는 다 챙겨 드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이런 에스텔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까지도 하느님께서 주심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에스텔의 기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보다도 더 먼저 개선돼야 될 건 하느님과 나와의 1:1의 그 관계.
그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 하느님 앞에 정말 정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마음과 정신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진정성을 담아서 아버지께 오늘 에스테르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데 분석을 해 보면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기는 막 갈망이 끌어 넘쳐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아주 갈급하죠. 외로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갈급함. 그리고 여기 다 진지해요. 모든 나라가 하느님을 대하는 그 나라 자체가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절박함이 느껴지죠. 주님,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저는 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고 뽑으셔서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주시고 약속한 바를 채워주신 그런 신실하신 저희 아버지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찬미도 드리고 인정할 걸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권리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도를 쭉 보면은. 그리고 그런 절박함. 그리고 사실 기도하실 때 요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더 아시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드릴수록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에스텔도 지금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면 "하느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나라가 거의 다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텔이 이야기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 지금 고난의 때죠. 죽게 생겼잖아요. "주님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그리고 아주 디테일해요 여기 보면. 사자 앞에 나설 때 제가 저의 입에 조화된 말을 다 담아 주셔서 그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저희 동족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셔서 적대자와 동조자가 끝장나게 해 주세요. 완전히 자세하죠.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고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그래서 주님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밖엔 안 계시니까 주님밖에 안 계시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세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갈망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갈급함, 진지함, 절박함 이런 게 다 갈망의 속성입니다만 그중에 자세하게 고해 드린다는 거는 마치 고압 볼트와도 같은 기도가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고하는 건. 그건 왜냐하면 어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게 꼭 필요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엄마 저 그것 좀 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얘는 100 가지를 적어 온 거예요. 자기가 그게 왜 꼭 필요한지를. 근데 얘는 한 2 개를 써 왔어. 자기가 이것 좀 사 달라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은 2개 써 온 애와 자기는 이것을 꼭 사 주셔서 "이걸로 뭘 하겠습니다."라고 100 개의 이유를 써온 애 중에 누구의 갈망이 더 큰 겁니까? 그렇죠. 100 가지의 이유를 다 발견해서 적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전 이걸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온 애를 그 소원을 들어 주고 싶고 그걸 사 주고 싶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의 갈망이 더 크다라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100 가지를 생각했을 만큼 갈망이 큰 거죠. 그쵸? 100 가지의 이유를 발견해 낼 만큼 갈망이 그 정도로 갈박한 거예요. 아주 절박하고. 그걸 우리는 갈망이 크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한 기도가 왜 하느님께 드리는 좋은 기도냐? 그거는 그렇게 갈망이 크다라고 아버지도 보신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더 갈망의 순도와 크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인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내가 에스텔과 같은 관계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다윗과 같은 관계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내가 아주 절대적인가 하느님 앞에? 어떤 이런 하느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도는 절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를 포인트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독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은 정말 알 수가 없고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지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를 인간은 절대 몰라요. 오늘 이 부분도 보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닥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런 위기를 닥칠 거를 다 아시니까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사실은 에스텔이 이 페르시아 이 왕에게 왕비로 뽑힐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섭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가녀린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그 예비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에스텔 같은 왕비를 그 나라 다른 나라의 왕비로 간택될 수 있게끔 하신 게 다 아버지의 섭리고 배려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우 이방인의 나라의 왕비로 갔으니' 뭐 기타 등등 인간적인 자신의 이런 생각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성경의 이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참 인생 참 각박하다. 참 불쌍하고 불우하다. 어떻게 남도 아닌 형제가 팔아넘겨 가지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서 온통 고생하고 오해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힘들게 살고, 게다가 어떤 그 눈에 들어서 어떤 집에 갔는데 또 거기 그 높은 사람의 부인이 이제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또 누명 씌워서 더 혼나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그럼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참 가련한 삶이다.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까지 고통이 많을까.'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요셉의 그런 삶이 그러한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시고 아버지의 섭리로서 먼 훗날 그렇게 가뭄이 들어 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을 때 이 요셉이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끔 하셔 가지고 그를 통해서 가족도 살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살게끔 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역사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건데, 그럼 요셉의 일련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아버지의 뜻이 계획하신 사실은 축복인데 사람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인간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에스텔도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에스테이 저렇게 다른 나라의 왕비로까지 선택돼서 그 나라의 왕비로 살게 하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러한 예비가 있으셨기 때문에,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다. 그러나 사람은 아버지의 이런 섭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선 과연 기도란 뭔가, 기도라는 거는 갈망의 집합체인데 그 갈망의 를 이루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건 절박함, 진정성, 진지함, 갈박함, 뭐 갈급함,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나라, 이런 기타 등등이 다 갈망의 다양한 표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주님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께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있죠? 자녀를 두신. 자녀가 가문의 미래고 젊은이들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느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만 올바로 된 인간을 만들 수 있고 본연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결론은.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에 부작용이 많은 거는,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들끓는 거는 사실은 교육을 잘못해서거든요. 아무도 하느님의 방법, 법칙대로 부모도 학교도 교육을 하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그 인지적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는 그 인지적 작용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럼 나의 양육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미혼이신 젊은 남녀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나의 사고방식 안에 새로운 인지로 새겨 넣으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근원적으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7절을 딱 보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 차고 넘치시고 자비하신데 그냥 주시면 안 돼? 왜 꼭 청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될까? 이런 의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비하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데 그냥 알아서 내가 뭐 필요한지 마음의 그림자도 안 써서 다 하신다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청하래요.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죠. 찾으래요. 그럼 얻을 거고 두드리래요. 열릴 거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청해야 주실까? 하느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청해야 주실까? 답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너의 자유의지를 써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청해라 이거예요. 근데 네가 자유의지를 내가 줬는데 너의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반향하지 않고 청하지를 않아. 그럼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게 하느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이런 교육 방법을.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절대 공짜로 주시는 예가 없어요. 공짜로 주시는 건 물론 은혜의 차원에서는 공짜로 주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가 거저 주어지는 저런 태양이라든가 밟고 다니는 흙
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다 주시는 건데 그것은 그냥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은혜의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세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은 절대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첫 줄에 청해라. 네가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한테 주실 거고 너가 얻을 거고 너가 너에게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자유의지가 하느님께 열렬히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갈망이 차죠. 그럼 갈망이 차면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교육하세요. 그래서 그 예가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가 일독서에서 배운 에스텔의 기도. 그 에스텔이 그렇게 단식하고 베옷 입고 그냥 갈망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그 왕에게 다가가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죠. 근데 만약에 에스텔이 그런 어떤 아주 진솔하고 갈망이 끌어넘치는 그런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아무런 하느님께 뭐 청하지도 않고 갈망 없이 그래도 그렇게 똑같이 아버지가 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백인대장의 예를 보면은 그 종이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아 주님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앞장서라. 어디냐 너희 집이." 그러니까 "아유 가실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밑에 부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주님이신데 저희 집이 누추해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즉 백인대장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주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었냐면은 아니 세상적 질서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 질서도 제가 100 명을 거느리는 상관인데 제 말에 다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복종하는데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신데 주님 말에 다 복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은 다 나을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느님을 신뢰했고 그 정도로 권리를 존중해 드렸어요. 그게 남과 다른 갈망의 크기예요. 그 백인대장의. 아주 탁월하게 훌륭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올바른 반향과 갈망을 딱 보시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예가 있냐. 하여라는 여인. 뭐 열 몇 해 동안 하여라는 이 병에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이 아주 차고 넘쳤겠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끓어오르고 넘치기를 그 청하고 갈급하기가 지나가시는데 내가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낫겠지.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없어요, 별로.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 절박함과 갈박함으로 손을 딱 댔는데 진짜 난 거예요, 몸이. 그러면 그 여인이 십몇 년 동안 마음으로 갈망했던 그 차곡차곡 쌓여 있는 나라를 우리가 감이 오죠. 어떤 나라인지. 그렇게 갈망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 기적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뭘까? 이렇게 자유의지로 본인이 하느님께 갈망으로 올바른 반영을 해서 그것이 찼을 때, 그럴 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사실은 우리와 신뢰의 열매를 우리가 신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갈망으로 청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 내가 청한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러면 그런 게 탁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번에 청할 땐 더 돈독한 신뢰로 청하고 이건 반드시 돼.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만 하면. 이런 나라에서 청하겠죠. 근데 그다음에 그렇게 청했는데 또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청하고 받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무한히 커지게 돼요. 그 사랑이 무한히 커지게 되고 그 믿음의 정도가 엄청 견고해지겠죠.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청해라 그럼 너한테 주실 거고 찾아라 네가 얻을 거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거다. 이렇게 네가 갈망으로 반향을 똑바로 해서 받고 똑바로 해서 받고 이걸 반복해서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가득하고 신뢰로 돈독해지고 믿음으로 차고 넘치는 이러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우리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청해서 바다 버릇하면은 이 사람이 하느님께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겠죠. 아,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신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갈망을 하니까 주시는구나. 아, 나 저 아버지를 진짜 믿어. 이런 게 점점 인계 질량이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 되는 관계로 나가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한 신뢰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지 않으세요. 거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은혜의 차원만 모두가 그냥 똑같이 받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느님의 교육 방법이 이러하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자연법에 살아가는 부모,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돌아보죠. 비교해보죠. 부모님들은,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청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그냥 거저 줘요. 그냥 줘요, 그냥. 그렇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줍니다. 심지어 자존감까지도 부모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못 낳는데도 반향하는 것도 똑바로 없고 뭐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칭찬받을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벤츠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다 사줘요. 심지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력이 떨어져서 시험도 한 번 안 봤는데 의사 자격증도 불법으로 만들어줘.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떡하니 의사가 됐네. 이게 뭘까요? 이게 자식을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교육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심을 첫 줄에서 알 수 있어요. 7절에서. 청해라 네가. 올바르게. 똑바로 반향해 네가. 나한테. 찾아. 문 두드려. 열심히 갈망으로. 너의 갈망이 차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렇게 볼 때까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갈망을 그렇게 해서 넘쳤단 말이지. 컵에 물이.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주지. 그럼 딱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양육된 아이는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올바른 게 뭐냐? 아, 노력의 대가가 뭔지 알고, 아, 고통으로만 뭔가 성취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받기 때문에 성취 욕구도 있어요. 아, 열심히 하면 성취됐을 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고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봐서 뭔가 없어. 그럼 그냥 줘. 거저 줍니다. 심지어 불법을 동원해서까지 의사까지 만들어줄 만큼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사고방식이 완전 불구자인데다가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게 돼요. 그냥 거저 받는 게. 그렇겠죠. 왜? 한평생 집안에서 부모가 원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고방식이 거저 받는 게 당연하고 익숙해요. 그렇죠? 이게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빨갱이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어떻죠? 나라에서 돈 주는 게 당연해. 인제 이러다가 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따져요. 왜 안 주냐고. 그렇겠죠. 인제 그게 아주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거죠, 받는 게. 이렇게 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돌연변이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느님이 사랑하실까요? 절대 사랑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 자식 축복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느님의 방식하고 정반대예요. 노력도 안 하죠. 게으르죠. 거저받는 거에 익숙하죠. 감사할 줄도 모르죠. 고마울 줄도 모르죠.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이런 속성 가진 사람. 이걸 사회에 어디다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회에서 불구자적이고 암적인 존재예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반기겠어요? 어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받는 게 익숙하고 거저받고 살아서. 이러면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하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하다. 그럼 크면 그렇게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받아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거저 받아도 창피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느님은 이렇게 뱀이니까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완전 다르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부모가 자식을 잘못 사랑해서 병든 기호와 정서 가운데에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 병든 기호로 사랑해서 준 사랑이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너무나도 건전하고 너무나도 정직해요. 왜? 그 노력한 것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거를 받게 하시니까. 갈망이 노력입니까? 아닙니까? 노력이죠.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이죠.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서 그게 찼어. 그러면 너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걸 줘야지. 네가 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되는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부터도.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한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으니까 감사도 할 줄 아는 이런 건강한 사고방식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아이로 양육이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팽배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는 물론 이 악이 날뛰어서 그러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가정에서 교육을 똑바로 못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식 교육을 이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 이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그랬으면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르치고, 집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거저 양육받는 게 당연한, 모든 게 거저 주어지고 공짜인 게 당연한 방식으로 양육받으니, 이 아이는 건강한 사고방식을 어디서 구성할 데가 없죠. 가정도 그래, 학교도 그래, 교회도 안 가르쳐. 오히려 누룩만 맨날 먹여. 이러니 어디서 건강한 사고방식을 뿌리내리고 올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육의 문제, 부모의 가정교육의 잘못된 문제, 그리고 교회가 거짓 교회로서 누룩을 먹인 죄, 이게 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거는 갈망의 차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는 이런 갈망이 차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어떤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점점 기호와 정서와 감성이 병들다 보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익숙하고 마치 당연한. 그러니까 남의 기업에 가서 내놓으라고 뺏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빨리 달라지지 않으면 이 나라도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희망은 젊은 사람, 그 어린 자녀들이 청년이 됐을 때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이 되느냐가 나라의 비전이죠. 교육이 정말 나라의 중요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자녀가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지만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일독서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갈망이 차고 넘치는 기도란 뭔가, 아, 그것은 먼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 개선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양한 갈망의 그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몇 가지를 개선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과는 다른 훨씬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중점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0일 사순제 1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